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 사십시다. 아멘. 네, 우리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아주 위대한 설교가였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그렇게 불리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참 저분을 좀 닮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저도 설교의 황태자가 아니라 설교의 자식 정도, 그 정도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그냥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분도요, 이 설교의 그런 위대한 그 모습 이면에 굉장히 힘든 삶이 있었습니다. 그 설교할 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집중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충만하게 나누는 그런 분이었지만 그 삶의 자리가 정말 힘든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에게는요, 정말 너무나 마음이 힘든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 가운데 통풍이 있었어요. 통풍 걸려보신 분들 있으십니까?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관절염도 있고요, 신장염도 있고, 이런 질병과 함께 정신적인 질병이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울증에 빠지는 일이 너무나 많았대요. 그 우울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설교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잖아요. 설교할 때는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그분을 얼마나 잘 사용하시는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앞에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이분이 많이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모든 이 성경을 총망라해서 그렇게 설교하면 정말 너무나 많은 은혜 가운데 우리 회중들이 빠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만 아픈 게 아니라 문제는 이 아내, 저 수잔나 있잖아요. 예쁘게 생기셨는데 수잔나 또한 굉장히 아팠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너무나 병약해서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예배를 잘 인도하고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오면 이 아내는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고 병석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목사님도 그렇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또 우울증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힘든데 또 아내까지 그렇게 아프니까 참 이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성령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설교의 본문과 내용이 철저하게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만일 그 설교의 현장 가운데서 성령께서 야 그거 하지 말고 내가 주는 말을 해라,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안 한다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철저하게 설교 준비할 때도 가르쳐 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그 설교를 잘 하지만 그 설교 중간에 야 그거 내려놔, 너 그거 포기해, 그리고 내가 주는 말을 해라 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주시면 이분이 얼마나 성령에 민감한지 그 성령의 음성 따라서 그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막 성도 이 회중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그 자리가 은혜의 도가니가 되어버리는 거죠.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이 이 스펄전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요, 목사님을 위해서 그 예배 드리러 가고 싶은데 몸이 아프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석에 누워서 날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돌아오잖아요. 목사님이 돌아오면 정말 너무나 지쳐 보이고 너무나 힘들어 보일 때 읽어주는 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참된 목자라고 하는 리처드 백스터의 그 참된 목자라는 그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저분이거든요. 저분이 쓴 책이거든요. 그 고전이에요. 우리 기독교 고전 한 번쯤 읽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읽진 않더라도 집안에 꽂아놓으면 폼이 좀 나요. 네, 참된 목자, 리처드 백스터, 그 1656년에 쓰인 책이거든요. 근데 저 책이 스펄전 목사님 그 사모님과 함께 정말 놀라운 그런 감동을 주게 되고 지금도 저도 읽고 있거든요. 참된 목자라는 그 책을 통해서 야, 진짜 참된 목자는 어때야 되는가,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꼭 읽어볼 필요가 있는 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저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 병석에 누워서. 그러면 그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눈물을 흘리며 또 그 아내 수잔나도 그 병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 빠지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멋진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모님이 어느 날 그 벽난로에 타고 있는 나무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저 벽난로 속에 늙은 참나무 같아요. 불이 아니면 어떤 소리도 내지 못하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나무가 소리를 낼 수 있나요? 소리 못 내잖아요. 근데 그 나무가 소리를 내는 유일한 방법은 그 나무에 불이 붙으면 나무 타는 소리가 난다는 거죠. 유일하게 소리를 낼 수 있을 때는 그 나무가 탈 때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바로 성령의 불이 나무와 같은 메말라버린 나에게 임하게 되면 소리를 낸다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무와 같은 자기 자신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했고 날마다 성령에 민감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와 같은 우리예요. 소리를 내려면 성령의 불이 나에게 붙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붙지 않으면 우리는 소리를 낼 수 없어요. 어떤 소리?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지 못해요. 성령의 불이 나에게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소리들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2025년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성령의 불이 나에게 붙어서 그 불로 인해 하나님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확성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십시다. 그래서 소리 내십시다. 네, 여러분 제가 A형 독감에 한번 걸려보니까요, 전 독감에 안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방접종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안 걸리니까. 근데 요번에 제대로 걸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 이 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완전히 다운되고요. 그냥 축 처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젖은 그 낙엽처럼 그냥 이렇게 그냥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래도 말씀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닌겔을 맞고 아무튼 뭐 좋은 것 많이 먹고 그래서 배도 나오고 또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근데 설교할 때 와,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령께서 저에게 불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제 스스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안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니까 예레미야처럼 그 속이 뜨거워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말을 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예레미야의 모습이더라고요. 바로 우리가 2025년도에는 성령의 불이, 성령의 충만함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거룩한 입술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바로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포로로 끌려간 지 만 5년 만에 바로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7장에서는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로 인도함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뭐냐?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마른 뼈들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꼭 만화 같아요. 그 뼈들이 각자 움직이더니 서로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겠죠. 근데 그 뼈들은요, 나중에 이 에스겔에게 설명하지만 이스라엘의 민족 그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그 적군들과 싸우다가 거기에서 죽음을 당한 그 뼈들인 거예요. 물론 거기 적군들의 뼈도 있겠죠. 그런 뼈들이 있었습니다. 그 뼈들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자 하나하나 맞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기 시작하네요.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더니 살이 오르기 시작하네요. 그러더니 그 위에 가죽이 덮이네요. 그러더니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환상을 이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는요, 물론 그 이전에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현상들을 설명해 놓은 거지만 바로 11절부터는요, 그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 뼈들이 뭔지 아냐? 바로 그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야. 너희들 바로 그 지금 상태라는 거예요. 그 뼈들 완전히 말라버렸지. 바로 그 상태는 멸절된 상태, 완전히 모든 살아날 소망, 가망, 희망이 없는 그런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 바로 그런 상태가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12절부터 14절까지 너는 이렇게 너는 말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아까 스펄전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그 스펄전 목사님 설교를 준비하지만 하나님께서 야 그거 내려놓고 이 말을 전해 라고 하면 그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죠. 이 지금 에스겔에게도 무슨 말을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지금 그게 12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입니다. 자, 저걸 보세요. 저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자,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지금 에스겔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그때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디 있었어요? 포로지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언제 끝날지를 아직 몰라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이 말을 해야 돼. 바로 그 에스겔 골짜기의 그 뼈다귀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말을 하라는 겁니다. 뭐예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 뼈다귀와 같은 너희들을 내가 거기서 나오게 하고, 어디서 나오게 하고요? 바로 무덤에서. 무덤은 뭐예요? 바벨론 그 포로지에서 이제는 나오게 할 거야 라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 고향 땅으로 들어가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영을, 지금 그 봤잖아요. 그 군대가 된 걸 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새롭게 살아난 걸 봤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죽은 이 뼈들이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너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다 망한 것 같고 죽은 것 같지만, 멸절된 그런 상태인 것 같지만, 말씀을 주고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면 너희는 반드시 살아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 일을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누가 이룬대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 네가 말하면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12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도 정말 그 수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왜 보고 듣고 그렇게 배우게 하셨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전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은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전하라는 이야기죠. 바로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들, 참나무와 같은 우리들,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나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것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송구영신 예배 며칠 전이었죠. 송구영신 예배 때 새해 표 제창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기 위에 보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 말은 뭐예요?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마른 뼈가 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성령의 생기, 능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 가정에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9월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명목상 교인 실태 및 신앙의식, 이 조사를 한 거예요. 바로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명목상 기독교인이 뭐예요? 좀 쉽게 말하면 껍데기 그리스도인. 교회는 나가는데 그냥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그냥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 냉랭한 그리스도인. 바로 그 기독교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 4명 중 1명이 면목상 기독교인. 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만약에 200명의 성도들이 있으면 그 중에 4분의 1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인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밖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4명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절반 이상이 그래도 있다고 얘기해요. 51%. 그러면 49%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 4명 중에 2사람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 2사람은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예배드리고 있는 비율이 많아요. 제가 있던 그 이전의 교회에서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수십 년 교회 나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대요. 신방 가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들고 갔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그때 구원의 확신을 시키는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건 꽝이에요. 교회 뭐하러 나옵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이. 이거는 참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거든요. 구원의 확신, 우리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물론 이제 구원의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신앙생활한 지 너무나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지 말지 알딸딸한 그런 모습이라면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명목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10년 사이에요, 20대에서 40대, 20대, 30대, 40대 교인 절반이 감소했대요.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밑에 있는 자녀들, 그래서 교회 학교 아이들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왜요? 그 엄마들이, 아빠들이 교회 안 가는데 가겠냐고요, 애들이. 그 20, 30대, 40대 그 엄마들이, 아빠들이 안 가니까 당연히 교회 아이들이 안 가고, 그러다 보면 교회 학교의 감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저출산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교회의 신뢰도가 떨어진 그런 문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든 상황들을 교회가 겪었어요. 그런데 이 학자들이 추측하길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조금 더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존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멸절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단, 우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어디 가서 장로교 합동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디예요? 장로교 통합이에요. 네, 어디 가서 우리 교단이 어디 뭐 기장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교단에 속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표 보이시죠? 이 표가 교단 총회에서 이제 올해에 발표한 그 표거든요. 우리는 그 표를 따라갑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어려운 교회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나라적으로 참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이 모든 일들은 안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스가랴서 4장 6절.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개인적인 심령의 부흥은 내 지식, 내 힘, 다른 사람의 능력, 옆에 권력 있는 사람들, 권위 있는 사람들, 물질 많은 사람들 옆에 있으면 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2025년 이제 새해가 밝았어요. 오늘 신년 첫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꿈꾸고 바라보는 것은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다는 이야기는 우리 각자가 교회잖아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회자부터 우리 장로님들부터 우리 모든 권사님들, 교회 모든 리더십들이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운양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참나무와 같은, 아니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들, 하나님 성령의 불이, 성령의 생기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고, 하나님 살아나서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교회, 가정,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운양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